반갑습니다. 애청교회 고등부 여러분, 2021년 첫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해를 소망 가운데 또 잘 보내실 수 있는 그런 고등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해 첫 예배의 첫 찬양을 나누면서 이 찬양의 가사들이 올 한 해 우리의 기도이자 또한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 찬양의 가사들을 더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집에서 온라인 통해서 예배하신 여러분들도 함께 이 말씀을 낭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으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첫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새해입니다. 새 시작이죠. 새라는 말이 붙는 이유는 그 전의 해, 그 전에 시작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2020년을 또 시작하면서 2020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고 그 한 해를 마무리하였으며 새 시작을 하였고 또 그 시작 역시 마무리하였습니다. 2021년은 그렇게 지나간 것 위에서 출발하는 새해, 새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 앞두고 가지는 생각과 다짐은 지난 것들의 반성 위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2020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한 해 2020년은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대신될 수 있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이후라는 거죠. 코로나 다음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말이 앞으로는 코로나 이전과는 같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만큼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좋게 된 것도 있겠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나쁘게 되었다라고 코로나의 삶의 환경들을, 상황들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늘었죠. 또 직장에서 실직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은 더 어려워지고 코로나가 확진되어서 시험을 못 보게 된 사람들도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사회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 우리 사회에 현실화되는 것들도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런 우리 삶의 모습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 환상 속에서 에스겔은 하나님께 이끌려서 한 골짜기에 이르게 됩니다. 에스겔이 도착하게 되었던 그 골짜기, 그 사방에는 뼈 무덤들이 가득했어요. 온통 둘러보아도 뼈밖에 보이지 않는 이 일신연스러운 장소에서 에스겔은 하나님께 한 가지 물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보통 이제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는 척 대답하지만 사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믿지 않을 때가 있죠. 종종 이런 경우입니다. 부모님 혹은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또 그렇게 믿고 있지 않지만 그냥 애둘러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선 뼈 무덤 한가운데서 우리가 만약 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우리도 어쩌면 에스겔처럼 대답은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아마도요. 이렇게 대답은 쉽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정작 그 대답을 믿는 것은 좀 어리석어 보입니다. 바짝 마른 뼈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뼈들을 뒤덮고 있던 살점마저도 흙으로 돌아간 지 오래되어서 이 땅바닥에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는 뼈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현실적이지 않죠. 여러분 그런 장면을 영화나 게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일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대답은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하나님 만약 당신께서 뜻하신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하고 우리는 대답은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는 아무런 비용도 책임도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짝 마른 뼈, 이 생기가 없고 죽은 지 오래되어서 뼈만 남은 그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리란 이 현실성 없는 대답, 이것도 에스겔이 했던 이 대답도 어쩌면 우리가 의뢰하는 것처럼 마음에 없지만 그냥 상대방에 맞추어서 해주는 그런 대답이었을까요? 에스겔의 대답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신하여서 말을 전해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해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이 바짝 말라버린 뼈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사실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심은 이럴 때 확인이 되죠. 우리가 말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릴 수 있으리라고 믿지 않았다면 에스겔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던 이 말씀을 대신하여서 이 마른 뼈들에게 외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에스겔의 모습은 좀 다르죠. 에스겔은 정말 담담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서 뼈들 향해, 이 마른 뼈들 향해서 외쳤습니다. 땅바닥에 이리저리 어지럽게 흩어진 뼈들 향해서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뼈들아 일어나라. 이 에스겔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1400km가 떨어진 곳으로 자신의 동포들과 함께 포로로 이끌려 갔습니다. 그 낯선 땅에서 낯선 삶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이 좌절과 낙담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는 우울감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마치 일제시대의 제국에 부역했던 사람들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전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포들을 떠나서 제국의 편을 드는 거죠. 사람들 중에는 현실에 체념해서 하루하루를 탄식과 한숨으로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체념이란 말이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삶의 현실 가운데 체념하고 절망했습니다. 현실 장벽에 부딪혀서 공동체는 집단적인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코로나19가 그들의 삶을 덮치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마른 뼈처럼 되었어요. 생기를 잃고 일상의 활기가 사라졌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에서 보았던 마른 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 같았어요.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스겔은 마치 자신의 동포들에게 외치는 것처럼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이야기합니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그때 뼈와 뼈 사이를 새 근육이 있고 그 위에 살갗이 입혀지고 사람들을 떠난 생기가 돌아와서 많은 뼈들이 다시 호흡하게 되는 장면을 에스겔은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에스겔은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일이 마른 뼈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에스겔의 동포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동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십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마른 뼈와 같은 삶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2021년 새해에는 이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과 마음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여러분,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에스겔처럼 외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믿었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믿고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삶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른 뼈를 향해서 다시 일어나라고 외치는 그 뻘쭘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이 행동에 주춤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가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회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면 우리 코로나19와 함께 참 삶에 찾아온 새로운 변화 혹은 이 나쁘게 된 많은 변화들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꺼지지 않는 소망의 작은 불씨를 다시 지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전과 같이 우리가 이전에 누렸던 그 일상으로의 회복, 돌아감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그저 돌아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려 놓는 대신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존재로 성숙시키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마치 번데기가 고치를 벗고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껍데기를 한꺼풀 벗겨내고서 더 성숙하게 변화시키는 그 회복 힘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서 젖은 날개를 펴고 더 나은 존재, 더 아름다운 존재로 성숙되어서 한 해를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새롭게 변화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우리의 회복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행동에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고등부가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시고 더 나은 존재로 성숙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되는 고등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 삶의 소망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전과 다른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것이 나쁘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마른 뼈야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우리 삶의 회복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회복을 통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단단해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새해가 시작되고 고등부도 새로운 가족들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새해가 시작되고 고등부도 새로운 가족들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삶의 형편으로 인해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얼굴과 삶을 마주하고 함께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흩어져 있는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서서 우리 사회를 지켜나가는 자리에 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새해를 시작하며 믿음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붙잡는 모든 고등부 학생과 선생님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